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2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받아주고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면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롭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살아드리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말하자면 성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성전이 제대로 된 상태가 되어 있는지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제자들과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다시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잎사귀가 많은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혹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셨더니 잎사귀만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지요. 마가는 이것을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을 때는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즉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지요. 이 무화과 나무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있는 많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벌써 이 성전에 대해서 뭔가 예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지만 특별히 형식과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교, 그리고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계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계의 총본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고 저주하십니다. 더 이상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교의 종말, 또 무익한 예루살렘 성전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해보면 나무의 잎사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때는 아니었지만 이 잎사귀가 많이 있게 되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그것이 4월, 5월이 되고 정말 맛있는 잘 익은 무화과 열매는 7, 8월 달이 돼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가 3월 말이나 4월 초였기 때문에 잎사귀가 많으니 혹시 열매가 있으리라고 갔는데 작은 열매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교 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신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은요, 열매 없는 신앙, 이것을 꾸지람하십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삶입니다. 거기엔 반드시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열매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시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님이 기도하신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지요. 그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열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도해서 복음의 열매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히 여김으로 섬기고 구제하는 열매, 이 열매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믿는 예수인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성도답게 이런 선한 열매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세요. 또 그 중에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에 붙들리고 충만해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열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사랑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의 열매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내는 데는 로마 돈으로 세겔로 바꿔서 내야 하는데 그러면서 이익을 얻는 거지요.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이 비둘기는 그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멀리서 가져오면 흠이 있다고 부적하게 해서 성전에서 파는 그 비둘기를 사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이익을 얻는 거니까 가난한 자들 또 멀리서 온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의 그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착취하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착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허락함으로써 그들이 얻은 이익을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뒷돈을 그들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장사치 강도의 소굴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도 다니지 못하도록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가 되셔요. 이 성전은 요즘에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지요. 우리 주님은 몸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으로서
꾸지람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데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가 되시고 성전의 주인이 되셨던 주. 오늘 이 성전 안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 환전상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각종 매매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것은 분명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매매하고 환전하고 비둘기 재물들 파는 사람으로 가득 차서 사실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이 모습이, 성전은 유대인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와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차별하고 장애물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17절에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름하여 성전 청결, 성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환전해주고 다른 매매를 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성전 뜰에서 재물을 준비할 수도 있었고요. 사실은 환전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이 것을 착취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다 둘러 엎으실 정도였다라는 것이지요.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아뢰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장사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성전은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심판하듯이 상을 엎으시고 거룩한 의분을 쏟아내십니다.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인데 왜 장사아치의 판이 되었고 소란스럽고 분주하고 또 그 뒤에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장사꾼들의 받은 이익을 뒤로 또 빼앗는 그런 강도짓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전이 타락했고 그 안에 섬기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전의 주인으로 메시아의 권위를 나타내신 예수님의 교훈을 많은 무리들이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지도자들은 이 무리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신들이 지적을 받고 꾸지람을 받고 지금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것 같은데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전혀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신자로, 성도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의 이익, 내 자신의 지위, 내 자신의 권세, 내 자신의 명예나 지위가 해가 된다고, 내게 해가 되고 반대되면 예수님을 등 돌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죽일 수 있겠다고 꾀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도여, 그리스도인이여, 신자로서 내 마음과 내 이익과 내 생각과 내 바라는 기대와 내가 어떤 바라는 명예와 권세를 잃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꾸지람에, 주님의 가르침에 반성하고 변화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을 섬기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꾸지람하면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지도자도, 교회 일꾼들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등 돌리고 돌아서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세상의 어떤 회사나 어디 사업체에서 내 마음과 내 얘기 안 들면 돌아서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사업체나 비즈니스 이런 것의 개념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의 집에서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예배하는 집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로, 신자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잘못된 예배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곳이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한테 기도에 열심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하고 바쁘게 마치 세상에서 장사하고 판매하고 이익을 얻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버리고 주님께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훈련받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깨닫고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있어서 열매 없음을 꾸지라 마시고 심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열매, 사랑과 구제와 섬김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습관이, 전통이, 유전이 잘못된 모습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타성에 젖어 있어서 주님의 준엄한 꾸준함에도 회개하고 반성하고 변화되지 않고 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꾸지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전된 우리 자신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물들지 않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드려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 외식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드리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